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시는 주 찬양해
예,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종을 세워주시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청년들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설교자 될 수 있도록 먼저 저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계속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위드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팀을 또 찬양대를 통하여서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제가 왜 좋아하게 됐는지는 추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포도주가 이제 변화되는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결혼식, 정례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혼례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유대 전통의 혼례식에 대해서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좀 차차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혼례식은 어떠했냐면요, 먼저 약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약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합니다. 야, 너 아들 낳았다며? 너 딸 낳았다며? 이러면서 그래, 네 아들하고 딸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좋다 하면서 이렇게 약혼식이 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약혼식을 이 아이랑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 애 괜찮니? 얘 괜찮아요. 좀 생겼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제 부부로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결혼식 같은 거는 거의 몇 시간 안에 끝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 전통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2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2주를 준비하는데 가족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전에 이 두 부부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한테 아뢰면서 이제 새로운 관계로 형성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대속죄 일과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있어서 지금하고 다르게 그때 당시 때는 여자가 살짝 천대받고 그랬습니다. 이 여성에게 결혼이라는 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혼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부됐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신분이 변화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신부라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사흘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네, 먼저 띄워주셨는데요, 다시 제 잘생긴 얼굴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흘 정도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흘이란 표현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 조금 해석을 약간 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저 가기 싫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어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그때 3일 정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변화받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이라는 기간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또한 영적인 의미로 변화입니다. 또 이제 성경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1장에서는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튿날, 그런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흘째 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제자들이 이제 변화를 받는 그 시점에 있다는 표현이 사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띄우셨던 그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먼저 이 혼례식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보게 되면 여기 계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계시고라는 표현인데,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게 되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좀 띄어졌는데요. 보게 되면 혼례의 청혼을 받았더니 이겁니다. 혼례의 청혼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혼례식이 있기 전에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 얼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먼저 있었을까요? 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혼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준비한 사람이니까 아마 혼례식의 주인은 마리아와 친인척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례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축의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 9장의 말씀 띄워주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축의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이 혼례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 혼례식을 어느 정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표현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축의금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동떨어지기 시작하니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제가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네, 다시요. 얼굴. 네, 여자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여자여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너무 예의 없으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여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여자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이렇게 반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인한테 쓴 귀부인, 아가씨 이런 표현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존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거 포도주가 동떨어지게 생겼고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필름처럼 이제 예수님을 양육했던 그 시기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키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었나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너에게 메시아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메시아를 허락해 주시는 것 마리아에게 있어서 좋고 기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요소로 이 마리아를 보게 되면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음행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율법을 묵상하게 되면 이 예수님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그 율법이 묵상되지 않고 어떤 것이 묵상되었냐?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언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 마리아만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욥도 그러하였습니다. 욥은 한번 PPT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온전한 사람인데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고난을 받는 현장 속으로 우리 욥은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제 얼굴 보여주시면요, 욥은 그의 자녀들도 잃게 되고 재산들도 잃게 되는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있을 때에 주변의 친구들은 위로를 하지 못할 망정 더욱더 비난합니다. 너 죄지었지, 죄지어서 그런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욥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PPT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에게 질문 드릴 때에 이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가 이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렸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은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예수님을 키웠던 그 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공동체가 하는 그 역사가 오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리아는 그렇게 하였지만 우리 종들의 입장은 어떠하였을까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어떤 것을 시키던 그대로 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예로 조금 더 종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연애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이제 연회장에서 이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 교육받은 대로 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정결 예식에서 쓰이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결 예식에서 쓰였던 그 항아리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정결 예식에서 쓰였던 돌 항아리에 든 그 예식에서 쓰이는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일까요? 마실 수 없는 물일까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시는 물을 떠놔라 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물이라도 갖다 드리라는 소리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종들은 억지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종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때 당시 때 제자들도 초청받았습니다. 제자들이 해도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종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을 불렀으면 그럼 일을 시키는 게 맞는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그냥 물아 포도주로 변해라 라고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사건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합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사건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위 있으신 분이십니다.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 하인들의 믿음이 과연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냥 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별로 그 자신들의 마음의 변화가 과연 있었을까요? 한번 소그룹에서 우리 셀원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믿었을지, 아니면 이 하인들은 그 일을 하면서 믿음이 생겼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끼리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입장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보는 순간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다니 라는 그 현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자, 나는 주인의 말을 복종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태까지 천대와 멸시 받는 자였는데, 근데 이 기적의 사건에 동참하게 되다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 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 현장에서 쓰임받았다는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가만히 주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종인데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자인데요,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 이 하인들이 사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하인들은 결국에는 믿음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이야기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율법의 종으로 매임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생활을 하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이 봉사활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워도 이렇게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율법의 종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율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쟤 왜 저래? 쟤 하나님 믿어? 쟤 기도하는 시간에 쟤 뭐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간혹 제 청년 시절 때에 튀어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종 무엇입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 중에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인으로 종으로 치부하고 싶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사랑이 넘치는 종입니다. 내가 너무나 기뻐서 가만히 할 수 없기에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종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찾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주가 변하게 돼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와, 예수님 짱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불러서, 남들은 지금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놓는데 이 반대로 했구나, 신랑 짱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과 되게 비슷한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제자들에 대해 인정을 받고 우리들에게 인정을 받고, 분명히 근데 그 가운데에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 사건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 제자로서의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자 믿음이 형성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 제자로서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건입니다. 율법에 먹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변화되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여 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시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칠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면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답을 써 내려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들 분주하게 문제를 푸는데 한 학생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날 시간이 되자 감독이 한 학생에 다가가 뭐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무랬습니다. 그제야 학생은 답안지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과연 뭐라고 썼을까요? PPT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네, 이 포도주의 사건은요,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붉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율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먼저 경험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억지로 그냥 사순절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 얼굴이 붉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사건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길 원합니다. 네,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미리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포도주 현장 속에서 미리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미리 일하셔서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되는데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종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더해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을 묵상하며 더욱더 붉어지는, 주님의 불로 붉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래. 그때가 하나님의 때. 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더욱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자들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변화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그 뜨거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일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된 사람이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순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분리하며 포도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타내고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고자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더 풍성하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타인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얼굴이 더욱더 붉어져 생명의 포도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사람이구나, 감탄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단순한 사순절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버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를 너의 복음으로 우리의 그 고통으로 우리가 찔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느리고 말미암아 부활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월 한 달간 경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내는 신앙, 경험. 오늘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마리아와 하인들과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 아들을 여기고 또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기적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은 전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 마리아도 아니었고 하인들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신앙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갈 때에 머리로 아는 신앙 말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말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결단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앞선 마음보다 하나님이 하시오니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니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겸손한 마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다만 주께서 명령한 것을 행하는 하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내가요? 나는 못합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다만 사용되는 거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돼야, 우리가 무엇인가 잘 준비되고 완성돼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정결함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신 줄을 알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평강교회 청년부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주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인처럼 주가 명령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따르고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 원하고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전도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